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237 5총족 살릴 렘넌트를 남길 남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신앙 고백을 늘 하고 있어요. 나는 남은 자다. 왜 남아 있어야 되냐? 남길 자를 남겨야 되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렘넌트라는 이 단어를 들고 나오신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렘넌트 운동을 활발하게 이제 우리 교단 같이 그렇게 하는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7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대 보는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는 거예요. 요셉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 야곱의 가족 이제 70명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파송한 거죠. 뭐 하라고요? 애굽 보고 말하고 세계 보고 말하고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보고마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뭐 했어요?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언약 붙잡은 거예요.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비밀 누린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세밀하게 어때요? 세계 보고마 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우리는? 왜 노예됐냐는 거예요. 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냐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언약 놓쳐서.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택하셨는데 그게 어느 가정이에요? 요게벳과 아므람의 가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신 거죠.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이 애굽은 너희가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히브리 민족이다.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선택받은 자야. 너는 반드시 이 애굽에서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젖먹이면서 계속 말씀을 전달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세가 잡은 그 언약 잡은 가는 길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10가지 기적도 나타나고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430년 동안 재앙이 무너진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그 재앙이 완전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온 백성이 피 발랐을 때 재앙 저주가 끝났단 말이죠.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개인이 적용할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 끝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언약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사무엘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사무엘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 하원이가 태명이 사무엘인데 넌 사무엘 뜻이 뭐야? 그랬더니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거라고. 그래서 언약궤 옆에 왜 누워있는데?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죠. 언약궤 옆에 왜 누워있어요? 말씀이야, 말씀. 그 유치원생이잖아요. 유치원보다 어린 나이. 저 떼자마자 바로 바쳤거든요.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 근데 그 엘리는 이상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이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종이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영안이 완전 어두워져 가지고 그 후대들은 완전 다 타락의 길로 가고. 그런데 그 사무엘은 그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르죠. 그러면서 언약을 딱 이제 심어주죠. 하나님은 한나라는 그 가정 세워서 이제 언약을 잡게 하셨죠.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영적 지도자가 없구나. 진짜 이 시대를 끌고 갈 지도자가 없구나.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시대 살릴 영적 지도자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걸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응답 주신 거죠. 그래서 너는 나시린이다. 우리도 나시린이에요. 우리도 이미 나시린. 저는 확신해요. 왜요?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이미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택해놨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럴 때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네가 누구에게 가라면 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라면 하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께서 그죠? 우리가 말을 할 걸 이미 담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누구를 만나러 가서 무슨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사무엘이란 지도자가, 이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이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재앙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돼요. 언약 잡은 한 가정이 되고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는 그 언약 잡았어요. 그래,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우리 가정 하나면 되고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언약을 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다윗을 통해서는 평상시 기도예요. 평상시 삶이에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는 모든 실력을 다 갖추고 전문성을, 믿음을 그때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양우리에 있을 때 택했다 그랬어요. 양치기 하고 있을 때 이미 왕으로 하나님은 점 찍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실력도 갖춰주고 믿음도 심어주고. 지금 세상이 어떤 걸 몰라요. 세상을 살아봤어야 알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개판이더라고요. 완전 완전히 귀신 천국이더라니까요. 야, 저 세계 사람들을 보는 눈앞이 저거 뭔 짓거리냐, 저거. 프랑스는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 그 프랑스는 가정 제도가 없어요. 그냥 살아보고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가정이라는 구성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면 어떠냐? 귀신이 판을 치거나 말거나, 후대들이 뭔 상관 있어? 그런 중요성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개막식 보셨을 텐데, 그 동성애, 이렇게 막 같이 포옹하고 막 하면서 애들은 보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런.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만찬, 그 성화를 갖다가 그 마음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그것뿐이 아니래요. 그 개막식 보면서 저건 완전 귀신 축제다. 저건 귀신이 하는 장난이지. 저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우리 후대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대가 어떤 거를 알려주지 못한다면 세상이 왜 멸망하는가? 세상을 지금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지구를 어지럽히는지, 어떻게 개인과 가정과 그 가문을 타고 나라, 국가를, 사회를 어떻게 파고들어서 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세상이 왜 망하는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뭔지 정확히 알려줘야 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 사탄 마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눈도 깜짝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실력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믿음을 정확히 심어줘야 되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될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그 아합이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우상 아주 완전히 나라 전체에 아세라 그 목상을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막 전체가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하도록. 그 우상숭배에 거기 이렇게 막 대적하니까 죽이려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또 엘리사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셨죠. 7 렘넌트들이 뭐 했냐? 뭐 했다는 거예요? 위기 시대를 살린 주역들이에요. 위기 시대 때마다 시대를 살린 그런 주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갈 걸 끝난 걸 알았어요. 끝난 걸 알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길갈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스승이 오늘 이제 갈 건데 너 왜 따라가냐? 그러니까 나도 안다. 알면서 따라갔어요. 왜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본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차세대, 그 모세 대신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럴 때 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여호수아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다 본 증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증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다. 오직. 그래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예요? 네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그 스승님에게 있는 그 영감을 갑자기나 나에게 있게 하게 해달라. 그때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들림 받는 것을 보면은 네에게 임할 것이다. 그건 뭘 말하는 거야? 끝까지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진짜 끝까지 따라가잖아. 그래서 겉옷을 탁 전달해 주잖아요. 겉옷은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진짜 그 영감을 갑절이나 더 얻어서 도단성 운동을 한 거죠. 도단성 운동이 뭐예요? 제자 운동이에요. 생도들을 키웠단 말이죠. 후대 운동. 참 감사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어떤 시대? 포로된 시대, 포로. 아수르의 포로되고 바벨론의 포로되고 그 포로 시대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딱 부르셨죠. 뭐 하라고요? 언약을 다시 잡으라고. 언약 놓칠 때마다 반드시 위기가 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또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해가셨어요. 그 포로, 그 바벨론 포로 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를 보냈어.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근데 금방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가지고 숯불을 갖다 입술에 대고 어떻게 돼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의 능력. 그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끊이지 않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도 하셨어요? 이사야 40장의 8절에는 너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영원한 건 뭐밖에 없죠. 그래서 참 제자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핑계가 없다 그랬거든요. 저는 핑계를 엄청 많이 대고 대다가 이제 코너에 이제 자꾸 몰리고 어쩔 수 없어 이제 두 손 들고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거든요. 저 안 하려고. 진짜 전도사 절대 못한다고 안 한다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제가 제일 못했어요.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로 가? 그래서 골라 가는데 어디든지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못 갑니다. 그러고서 뻗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코를 껴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이미 나를 그렇게 택해 놓으셨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핑계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그 서의 전체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됐어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진짜 너희는 이제 빛이 임했으니까 너희에게 이미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왜? 온 세상의 깜깜함에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에게 이미 그 빛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어떻게 돼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필요하니까. 세상에 필요하니까. 한 사명자는 사명 감동에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전개했지만 버릴 게 뭐 있어요? 버리죠. 버릴 게 개뿔도 없어요. 뭘 버리겠어요? 뭐 돈이 많아서 돈을 버릴 거야. 뭐 지식이 많아서 지식을 버릴 거야. 뭐 배경이 좋아서 배경을 버릴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 버릴 게 없어서. 뭐만 버리면 돼요? 내 기준만 바꾸면 돼요. 내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단순해. 너무 감사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참 버릴 게 많잖아. 진짜 그 배설물처럼 여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배경이 그거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돼요. 바울을 통해 전도자의 삶과 세계복음의 축복을 배울 수 있다. 그랬는데 참 바울
생각만 해도 저는 그 바울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흐뭇해요. 흐뭇하고, 야, 저 제2의, 제3의, 제4의 이런 바울 같은 제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박바울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여자인데 박바울이라고.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박바울. 그래서 하나님, 저는 바울은 될 수 없어요. 저는 바울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을 도운 동력자, 그런 진짜 로마서 16장 같은 일꾼, 그 일꾼은 제가 되겠습니다. 조력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은 안 해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바울만큼 제가 갖춘 게 없잖아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보통 3, 4개국어를 할 정도로 엘리트란 말이죠. 준비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가말리알 문화의 그 수화생이죠. 문화생이죠. 거기다 로마 시민권이죠. 왕족이죠. 베냐민 집하잖아요. 왕족이지. 또 그 문화도시 길기리아 다소 사람이지. 뭐 버릴 게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진짜 세계 선교하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근데 뭐만 몰라요? 복음만. 율법도 잘 알고 성경 지식도 너무 잘 아는데 복음만 심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냥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 바울은 직접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바울을 전도자로 쓰시기에 모든 걸 준비시키셨다 그랬는데, 그 바울이 전한 내용이 참 심플해요. 많은 걸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의 당위성을 전한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그리스도 뭐 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한 거예요. 회당마다 들어가서. 사도행전 17장에 어떻게 돼요?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어떻게 규례대로 복음의 당위성을 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었죠. 18장에도 회당 들어간 거예요. 회당 들어가서 뭘 가르친 거예요? 그 헬라인도 건면하고 이게 아시아의 사람들도 건면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제 한 내용이 뭐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 복음과 함께 기도를 이제 끊임없이 이제 기도가 뭔가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너에겐 대적이 없을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복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뭐냐? 참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9장에 그걸 말한 거죠.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쳤다 그랬어요? 3주 동안 가르치다가 또 1년 6개월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유수도 집에 가서는 또 2년을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 헬라인이나 아시아인은 모두가 말씀을 들었더라 그랬거든요. 이 바울은 참 몸도 약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복음 때문이라면 가까운 이게 사람도 막 그야말로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게 인간 관계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제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복음의 사람이니까 복음이 다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 마가와 이제 다투잖아요. 마가와 다투면서 이제 헤어지고 실라와 같이 이제 팀을 이루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마가는 복음 전하다 말고 갔어요. 딴 데로 갔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바나바가 우리 같이 마가를 또 데려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그랬겠어요? 복음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막아도 또 불러드리죠. 진짜 이게 몸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안질이었다고도 하고, 간질이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괴로우면 3번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직 복음 더 알기를 간구하고, 복음의 그 풍성함을 더 알기를 간구했던 사람이지.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 골로새 4장 2절처럼 나는 전도의 문만 열리면 된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간절히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안 했겠죠. 근데 바울이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86세 때 순교당했어요. 절대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사명 있으면 질병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게 눈 뜨면 기도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777 기도 망대 소리 하지 마라. 그 기도 하니까 좋아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음미해 가면서 기도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꼭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진짜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저를 데려가셔요.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저는 천국 갑니다. 저 데려가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고백하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라는 거죠. 죽어도 전도자, 골골해도 전도자. 네, 바울이 참 부러운 게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밝히 전도를 해갔는지, 그 사도행전을 쭉 보면 꼭 지역이 나오죠.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그 지역의 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집이 나오고 제자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적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어떤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를 찾은 거죠. 시스템을 먼저 찾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제 새벽 기도 때 이게 동영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판서만 나왔죠. 근데 이제 그거 주일날 다시 하시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을 설명하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렘넌트를 어떻게 세워서 237, 5천조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오후 예배 드리면서 정동원 목사님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교회와 끝까지 갈 수 있는 렘넌트, 교회와 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 한 명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진짜 교회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제자예요. 또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때 언약을 잡았고, 그리고 또 나와 같이 되기를 그랬잖아요. 우리 이재남 선교사님 말씀, 나와 같이 되기를. 그러면서 이제 바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바울은 무슨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울에게 임한 그 은혜 저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사모하거든요. 굉장히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 떨어져 보셨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흙덩어리야. 우리를 흙으로 진 게 맞아. 흙덩어리, 냄새 풀풀 나고 먼지 풀풀 나고 이 영혼이 완전히 완전 타락하는 거죠. 육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바둥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은혜 떨으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저는 갑절이에요. 진짜 은혜 갑절로 주세요. 정말 은혜.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했어요. 우리 지교회 할 때.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본받지는 말아라. 그렇지만 내가 사모하는 그 은혜, 그렇게 사모하는 나와 같이 되기를.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 이제 본문을 보면 그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 네 외조모, 네 어머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 어머니한테 신앙을 배웠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쭉 말세 때 일어날 징조들이 쫙 나오죠.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래요. 왜 고통이 와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렇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감사하지 않냐, 거룩하지 않냐, 무정하고 원통하고 다 나와요.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며 선한 것을 좋아 배신하고 별별 게 다 나와.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을 것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은혜 떨어지면 이래요. 불신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 떨어지면 우리도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세 때 이런 고통이 따를 건데, 그러나 이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어요? 말씀을 배운 거죠. 복음의 말씀. 기도를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정확히 심어주면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돼요. 기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 깨달았으면 이제 복음은 진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앞서면 안 돼요. 기도도 전도도 복음으로 앞서면 안 돼요. 복음이 늘 바탕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복음 깨달았으면 기도의 비밀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복음 누리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도록. 말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전혀 요동치 않도록 그렇게 확신을 줘야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이 어떤 거냐? 성경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죠. 뭘 가지고 구원 배웠어요? 말씀에서 배운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알면 돼요. 말씀만 제대로 알면 굳이 다른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성경은 완벽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말씀이 다다. 말씀이 다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동안 계속 사역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말씀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어떤 사람도 진짜 다 무너진 사람도 다 살아났어요. 말씀 들어간 사람. 왜 그래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은 완전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말씀 안 들어가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더 퇴보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운동,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가 5가지 운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 운동.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 문을 열어가시니까 전도 운동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도가 되니까 말씀 운동 해야 되죠. 거기서 제자가 나오거든요. 제자 운동. 그럼 현장은 당연히 변화되고 현장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제자들이 계속 찾아지는, 세워지는 그런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3가지 망대를 세우자 그랬어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돼요? 먼저 개인의 망대. 예배와 말씀. 그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만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고 보거든요. 예배가 뭔가를. 그래서 개인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개인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고 현장이고 다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이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하려. 우리가 보좌에서 주시는 이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교회는 당연히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지금 시급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뜰에서 자신의 그 뜰을 확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의 뜰을 치유로 붙잡았거든요. 나는 치유다. 정말 이 시대가 병들었는데 내가 진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모든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의 뜰. 저는 그걸 이제 붙잡았거든요. 현장에 이제 직분에 맞게 망대를 도전하라 그랬는데 현장엔 분명히 응답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응답을 못 찾는 것 뿐이에요. 유관이 밝아서. 응답이 항상 있어요. 오늘도 저는 응답 받았어요. 그냥 그 어떤 분이 우리 단지에 사는 분이 옥수수를 쪘다고 옥수수를 먹으라고 그래요. 저 솔직히 옥수수 안 좋아하거든요. 탄수화물 많아서 저 옥수수 안 먹어요. 그래도 어떻게 옥수수 쪄놨다고 먹으러 오라니까 갔죠. 갔더니 막 사람을 줄줄줄 막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분은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동네에 완전히 그냥 그 마당발이더라고요. 벌써 아파트에 누가 몇 동에 누가 살고 몇 동에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서 또 오늘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해서 이제 금요일 날 또 만나기로 하고. 그 응답이잖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도 갖다 붙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응답 안 와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 현장에 어떻게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거야. 항상 삼각형이라고 해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았어요. 그게 현장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렘넌트 앞에 우리가 모델로 보여줄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것밖에 보여줄 게 뭐 있어요? 후대들 앞에. 모델로 뭘 보여줄 거예요? 우리 이제 저랑 이제 잘 소통하는 렘넌트가 야, 너는 나를 본받지 마라. 나를 본받으라 그래야 되잖아. 나를 본받지 마.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복음과 기도와 이 전도에 대한 이거는 본받아라. 내 삶은 본받지 말아라. 그랬거든. 내 삶도 본받아라. 그럴 날이 있겠죠. 우리는 성경책 7 렘넌트처럼 우리가 그런 렘넌트요. 또 이제 남길 자를 위해서 우리는 남은 자로. 우리도 그 렘넌트. 그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8번째 렘넌트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WRC를 위해서 내일이면 이제 끝나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많은 그 이탈자들이 별말을 다 하고 있다. 이제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 다락방 밖으로 오는 그게 있어요. 별별 이제 썰이 다 많더라고요. 근데 다락방 안 무너졌잖아요. 무너뜨리려고 했거든요. 안 무너져요. 더 결속이 되고 남은 자들이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경서 이게 7 렘넌트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먼저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적인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 위기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또 남길 자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어지게 해 주옵소서. 7 렘넌트처럼 시대를 보는 눈이 정확히 열어지게 하셔서 시대를 살리는 정말 전도자로, 사명자로, 제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